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33장, 출애굽기 33장, 3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2절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올라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라고 말씀했죠. 이런 목이 곧다라는 것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까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모세는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확언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우리 그곳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 7명한테 찾아오죠.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친밀함의 관계가 얼마나 먼저 되고 또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친밀함이 가장 큰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곳이 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곳,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것만 붙잡고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곳에 약속이 있고 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이걸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말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룩은 구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별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곧 유세배에 의한 경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의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내가 거룩한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앞서서요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성막,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 모세는 진 바깥에 회막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거기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만나는 그러한 막, 만나는 텐트 이런 뜻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미팅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여러분 모세는요 진 밖에 나가서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요즘 말하면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세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밑에 내용도 보면요.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예배드리고 이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죠. 그 사랑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바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같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앙모한 자들도 역시 예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그걸 다 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얘기했다. 대면에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친히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함께했다, 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요. 이미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일인데 이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미 이 말씀이 이제는 정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속삭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시편 25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해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구름 기둥이 내림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고 그의 중심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3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 등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요 모세의 요청에 나타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아라 하면서 등을 보여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 모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걸 경험했던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4장으로 가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들 때에는 해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갈게요. 여러분 해막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해막은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전까지는 이 회막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에도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회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막을 다음에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회막은 멀고 또 성막은 멀지 이렇게 서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진 밖에서 만났던 곳이 회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진 밖이 아닙니다. 진 한 중앙에 성막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이름을 가지고 다음에 성막도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34장에 가니까요. 처음에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글씨를 써서 새겨서 모세에게 줬죠.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고 그것을 던져버렸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게, 모세야 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듭니다. 물론 글씨는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그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아침 일찍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만큼 모든 이 땅의 모든 그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물론 다음에 십계명도 역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하나님이 왜 3, 4대까지 벌을 내릴까 이걸 집중하는데요. 그 키워드는 어디 있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이 3, 4대라고 얘기할 때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제목을 물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신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악한 아버지의 그 행실을 보고 이 간접적인 그런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을 갖다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그 자식이 또 악을 보고 배우고 그 가운데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에고에이미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죠.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업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할 때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성취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래서
전능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은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롭다. 자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롭고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자, 헤세드죠. 진실, 에메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특히 마지막에요. 인자와 진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충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인자와 여기서 진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심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2절 보면은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서로 연결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고요. 이것이 모두가 다 그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망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같이 언약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섬기는 그런 우상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것들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서로 약속해서 그들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우리가 기본 족속하고 서로 속여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막 속이잖아요. 막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하고 먼 데서 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올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절대로 결탁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망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이 우상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질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처럼 그 질투가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자기를 위하여 질투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막 질투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이 질투라는 이 질투는요. 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강렬한 사랑이 바로 질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그 길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 가면 네가 망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가엾고 우리가 너무너무 그 길로 가면은 우리가 그 대가를 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막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사람의 질투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건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하면서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가면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질투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 감이며 하면서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에 그것을 허락하지 말고 야합하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막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천주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그 정책상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서로 화합하기 위하여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갖다 집어넣고요. 또 태양상을 만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또 신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말씀 외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너희들 그렇게 갈 때 너희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종교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3가지 해서 무교절, 6월절을 얘기하죠. 그리고 77절, 맥추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장 강하게 나온 것은 아비벌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걸 1월달을 정했다 했죠. 6월절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77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와서 섬길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세상의 것들 종교의식 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것을 약속해줘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니 세상 그 나라 저 지방 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와 버리면 누가 그 변방을 지킵니까? 그것도 일주일 동안에 축제를 하는데 주변에 그런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서 옳지 저희들이 올라간다. 우리가 가서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다 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먼저 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심이 돼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올라올 때 내가 지키겠다. 내가 장막을 치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탐이 안 나는데 여러분 탐심이 있어야지 공격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모든 거 하는데 그의 마음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거. 그러니 편방에 쳐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아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막 늘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영적으로만 줄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일을 갖다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먹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마시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이 광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보니까 너무 막 화나면서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해요.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 가까이 가니까 백성들이 오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 내용이 33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죠. 자, 34절 35절 볼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를 가렸을까요? 그냥 화나고 좋으니까 또 권위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얼굴에 광채를 보이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격화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 엄청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자기가 행한 것을 갖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가요. 여러분 이것은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무덤도 없잖아요. 무덤도 없앤 거예요. 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있다면 야단 났을 거예요. 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막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막 모세를 막 앞세우잖아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이 수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나타나는데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수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나 막 영광스럽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참 비친 그런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이것을 비유로 그 바울 사도가 사용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 현혹되어서 정작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무지한 심령 상태를 수건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의 겸손한 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